나는 무척 피곤했습니다. 높은 산까지 올라왔기에 더 피곤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을 이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오신 선생님은 저쪽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졸음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병든 닭처럼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눈에서 졸음이 싹 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이 산에는 선생님과 우리 3명 모두 합해서 4명만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홀로 저쪽에서 기도하셨고 이쪽에서는 우리 셋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갑자기 선생님 쪽에도 3사람이 서 있습니다. 눈을 닫고 보아도 분명히 3사람입니다. 이쪽에 있는 우리 셋 중 누군가 2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 쪽으로 가버렸나 해서 옆을 보니 다른 2명도 놀란 듯 선생님 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셋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저쪽에는 선생님과 다른 2사람이 있습니다. 홀려도 단단히 홀린 것 같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과 2사람은 서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3분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웠습니다. 특히 선생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입으신 옷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이 부시도록 희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얼굴과 옷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습 전체가 광채를 내품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어렵군요. 자,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이시고 거기까지 아시죠? 나는 그분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2사람은 유령이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늘에서 순식간에 예수님 곁으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 2사람은 예수님과 서서 무엇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누군가 정신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 줄 알자 나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였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나 베드로보다 약 14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모세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30일간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아무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장소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모두 한꺼번에 사라졌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게 어떻게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진 모세가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갑자기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한편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베드로보다 약 8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도 죽었다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아예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사람이 2 나옵니다. 하나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에녹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길게 살았지만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셨겠습니까? 또 한 사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이 땅에서 사라졌던 엘리야가 지금 바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모세와 엘리야가 왜 예수님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나눈 주제는 3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말씀을 나눈 후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방문은 예수님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럼 그 변화는 무엇일까? 한 장을 넘겨서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후반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부분부터 강조하는 것을 살리면 이렇습니다. 또한 그분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굳게 결심하셨다. 풀어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굳히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기 일주일 전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때라는 것은 오늘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사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그 많은 고난과 죽음을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러 가시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그 길을 갈 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갈등하셨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은 후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눈 후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난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격려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1400년 혹은 800년 만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하필 1400년, 800년 전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와서 예수님을 격려해야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수지 않고 40일을 지내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가장 약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사탄은 가장 강력하고 매혹적인 유혹으로 시험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참으로 견뎌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러자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시험을 물리치고 극히 연약한 상태에 있던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중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굴려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천사 둘이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들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그것도 현재 그 당시에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서 죽거나 살아서 호련이 없어진 두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격려하도록 하셨을까? 흔히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므로 이 두 사람이 구약 성경 전체의 대표자인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는 별 의의가 없겠습니다만 엘리야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란 정확히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인 선지서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록한 선지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기록한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다. 엘리야를 이렇게 말하기는 알맞지가 않을 듯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1400년 전의 모세와 800년 전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격려하시도록 적어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하도록 하셨을까? 한번 자연스럽게 생각해 봅시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지만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도 힘든 학생에게 어떤 사람이 격려해 주는 게 알맞겠습니까? 자신이 학생일 때 돈이 많아서 마음대로 책을 사보고 학원에 다녀보았던 어른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역시 돈이 없어서 쩔쩔매며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힘들게 학교를 다녔지만 잘 견디어내서 지금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어른이겠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의 말이 실제적으로 위로가 되거나 격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도 이런 면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반드시 하셔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격려하고 그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알맞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사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하실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이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이고 모세와 엘리야는 이 일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31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이 별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별세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별세는 죽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본문 31절이 주는 느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시는 일은 죽는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땅에서 죽어 보았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격려나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다 말할 수 있죠. 근데 엘리야는 죽지 않았던 사람. 엘리야는 이런 면에서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엘리야 선지자 말고 처참하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먼저 31절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직역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문에 나타난 헬라어를 그대로 좀 사용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들은,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곧 성취해야 할 그의, 예수님의 엑소도스를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깁니다. 우리말은 그걸 다 줄여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렇게 됐지만 예루살렘에서 곧 성취해야 할 그의 엑소도스를 말하고 있었다. 원문이 우리말과 다른 그 중요한 차이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단순히 별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곧 성취해야 할 엑소도스라고 말합니다. 엑소도스라는 말의 일반적 의미는 어떤 장소에서 떠나거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간다는 의미로 출애굽의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우리말은 조금 다르게 표현됐지만, 그리고 아예 헬라어로 출애굽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엑소도스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성취해야 할 것이라고 31절은 원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신다는 것은 곧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도시나 마을로 가버리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떠나는 것, 그러는 것이 엑소도스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성취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갔다가 장소만 옮기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려는 것은,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신 후에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바대로 예루살렘에서 심한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심한 고난을 받아야 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자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성취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일을 성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자들을 죄에서 건져내서 놔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로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듯이 말입니다. 출애굽이란 단순히 애굽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며 노예로 살다가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 또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앞으로 자신이 행하실 구원을 말씀하실 때 출애굽을 기준해서 말씀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사야 11장 16절에서 그의 남아있는 백성, 즉 하나님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해서, 포로된 백성을 위해서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려가 있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떠냐? 여기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출애굽 때와 같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죽으신 데서 그냥 머무르신다면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신 겁니다. 살아나셔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엑소더스란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써 그의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이끄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떠남, 엑소더스는 진정한 의미에서 옛날의 출애굽을 온전히 성취하는 새로운 출애굽 사건입니다. 따라서 엑소더스라는 말을 단순히 떠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출애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의 성격을 훨씬 더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보니 여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제 성경으로는 409절입니다. 40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은 예루살렘의 성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즉 예루살렘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며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엄밀한 의미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이 아닙니다. 비록 그곳에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득실되는 곳이 어찌 하나님의 성이겠습니까? 그것은 애굽이요, 그것은 소돔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죄 없으신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러대는 무리들이 있는 곳이 비록 이름은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망해야 할 소돔이고 애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즉 실제로는 그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에게로 가시는 예수님의 일은 영적으로 말하면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맡았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구원 역사를 행한 일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한 기록은 열왕기상 17장에서 21장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만한 아합이라는 왕의 시대에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을 몽땅 던져버리고 우상을 극심히 섬기던 시대입니다. 모든 백성이 아합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죽기 살기 내기를 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를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를 섬겨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입증하냐? 이 쌓아놓은 재물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이다. 이렇게 응답하자. 그리고 죽기 살기 내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깨닫게 해서 그들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과 그것을 섬기는 죄악에서 건져내서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에서 건져내는 구원 역사를 행한 일꾼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 중에 엘리야만큼 이렇게 눈에 띄게 괄목하게 구원 역사를 이룬 선지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크게 행한 일꾼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루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예수님을 격려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종들을 통해 이루신 구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마치 닭이 유정란을 품고 있는데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와야 그 품고 있는 달걀이 제 역할을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성취하지 않으면 구약시대의 모든 구원 활동은 그저 병아리가 되지 못한 달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구원 사역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셔서 엄청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루셔야만 하는 궁극적인 출애굽을 성취하도록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죽으러 가려고 굳게 결심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고 싶지 않으신데 어쩔 수 없이 주신 것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때로 받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받았으니까 귀찮아 죽겠다는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귀찮다는 식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꿰서 끌고 다니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올가매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풀어내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격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과 맞바꿔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겁니다. 내게 주신 구원이 이처럼 소중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것임을 안다면 내가 얻은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세상과 벗하며 세상의 정신을 조차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도록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 한 면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깊이 되씹어 보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강팍한 마음을 풀어주셔서 구원에 감격해서 사는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